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페이지 1290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잠깐 전해드립니다. 제가 목사 임직 받기 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증거할 텐데, 내일은 특별히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모두 권유해서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머님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목사 임직을 받으면서 장라면절을 그토록 사랑하셨고 새벽마다 나무 기둥을 붙잡고 기도하셨던 3년 전 소천하신 어머님의 사랑에 가슴이 울컥하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18세기 프랑스 나폴레옹 장군에게 한 어머니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아들이 두 번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사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호소합니다. 사령관님, 저는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간곡히 매달립니다. 물론 그럴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폴레옹은 결국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 그 아들을 사면시켜 주었습니다. 국률이란 인간이 죄로 인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신 것을 뜻합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구성된 짧은 말씀이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기원전 760년경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 왕에 이르는 120년간의 통일 왕국 시대가 지나가고 BC 925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수도가 사마리아인 북이스라엘은 분단 200년 만인 기원전 722년 아수르 침략으로 멸망당하였고, 수도가 예루살렘인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붓고 산채로 피부 가죽을 벗기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철전지 원수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에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요나서 강해자 제임스 보이스 목사는 요나에게 주어진 명령을 다음과 같이 비유했습니다. 2차 대전 때 뉴욕에 사는 유대인들 하여금 600만 명의 동족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과 같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적국인 니느웨로 가기는 죽기보다 더 싫었을 것입니다. 결국 동쪽에 위치한 니느웨와 정반대쪽인 서쪽 스페인 남부 항구 도시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지금도 1년에 한 번 있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대속죄일에는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우리가 요나와 같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이라고 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 이번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91년 2월 남아메리카 포클랜드 제도 부근을 항해하던 제임스 바들리라는 사람이 선원들과 함께 포경선을 타고 고래를 잡고 있었습니다. 마침 집채만한 향유 고래를 향해 작사를 내리 꽂았는데, 작사를 맞은 고래가 포경선 밑에서 갑자기 해수면으로 튀어오르면서 몇 명의 선원들이 바다로 추락하였습니다. 남은 선원들이 고래를 잡았는데 사냥한 고래 뱃속에서 위가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열어보니 실종된 제임스 바들리였습니다. 고래 뱃속에서 15시간 만에 구조된 바들리는 위장 소화액으로 털이 녹고 피부가 하얗게 변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 다시는 바다에 나가지 않았으며 죽은 후 묘비에는 현대판 요나라는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다시스로 향하던 요나가 탐배는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나자 결국 요나는 희생물이 되어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게 됩니다. 요나는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며, 마지막 절은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3일 만에 육지로 토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700년 전에 있었던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장을 목격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단도직입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매년 대속죄일에 요나의 회개를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예표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육지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3장과 4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이 만약 회개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실제로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치자 니느웨 백성들은 즉각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방 민족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지만 금식하고 회개했을 때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고 때로는 불순종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또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나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십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뜻을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의의 빗줄기,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어주소서 우리 위에 부어주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의 빗줄기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영혼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며 요나에게 물음표를 던지시면서 요나서가 끝을 맺습니다. 요나서 4장 2절부터 4절에서는 요나는 자기 나라 백성들을 잔혹하게 죽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심을 보고 요나는 매우 화를 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며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를 달래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황하는 영혼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이방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전도나 선교라는 단어가 없고 다만 심판에 대한 말씀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아브라함과 다윗 후손인 선민 중심의 구속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인류의 종교 철학은 대부분 기원전 5, 6세기에 탄생되었고 그 이전 시대에는 인류는 일월 성신 등 자연을 숭배하거나 샤머니즘을 믿고 있었고 주술을 믿고 있었습니다. 불교 창시자인 석가는 기원전 623년에 태어났고 유교 창시자인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났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창시자인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79년에 태어났고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하마드는 훨씬 뒤인 서기 61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창세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부름받아 창조주이시면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21세기 현재 세계 인구가 약 80억이지만 AD 1세기경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를 지배한 로마 제국의 인구가 약 5,800만 명이었고 그 당시 세계 인구가 약 2억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세계 인구가 약 1억 명이 되던 기원전 5세기부터 비로소 인류는 자연 숭배 사상에서 인간의 내면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많은 종교 철학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가 참에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BC와 AD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이방 민족인 아시아, 유럽 및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방인 선교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서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말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80년대 소설가 이청용 씨가 쓴 어둠의 자식들이란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장애를 앓은 주인공 이동철은 1970년대 뒷골목을 전전하며 장녀 기둥 서방 노릇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양아치 노릇을 하며 어둠의 자식으로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이동철은 교도소 생활 중 깨달음을 얻고 출소 후 야학을 이루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심으로 어둠에서 벗어나 빛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허물 많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까? 왜 주님이 내 대신 칼보리에 올라가셨습니까? 왜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셨습니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물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